뭘로 있을까 되게. 그 여기 최정희 권사님 화면을 나도 어딘가 가만히 봤더니 누구 소리.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배경음악 깔 테니까 오늘 쳐주세요. 반주 해주세요. 반주. 지금요?
네, 5주 훈련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또 오늘 또 5주 훈련반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한 주 명절 때문에 쉬었는데요. 혹시 마음 흐트러지신 건 아니시죠? 이번 주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또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드러내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또 함께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들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냐는 인도해 주시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음 찬송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거라. 주의 시민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기 괴율로 빈죄에 빠지니 죄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못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인의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른다 벗어서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가족 우주 훈련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주차 훈련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2차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성취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가족 훈련 5주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증거하며 성취하시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대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새가족 5주 훈련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최고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혼미케 하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5주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또 설 명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어떻게 2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새가족 5주반 우리 2강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나요? 한 2주 만에 또 뵙게 되는데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지난 그 번에 1강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포럼 나누신 내용들을 또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장에 본당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이 훈련 시간에 맞춰서 그 교회 빈 곳을 찾아가지고 그 핸드폰 켜놓고 그 훈련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2주간 그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침 저녁 기도문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겠지만 기도가 서툰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아침 저녁 기도문을 계속 보고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또 내가 다른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기도문을 계속 하는 분들 보면 그게 이제
저절로 외워진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응용이 되고 딴 것도 이제 덧붙여서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강의 들으시고 포럼 하신 내용들 또 제가 포럼을 이렇게 내용을 받아보니까 참 한 분 한 분 포럼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그런 포럼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막 지금 바빠가지고 막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간혹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 모를 때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이렇게 뭐 사진이 전부 다다 남는 게 그리고 뭐 이제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국에 뭐가 남냐?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게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다 그것이 쌓여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밥떡만 나옵니까? 다 나오죠. 삶 전체가 내 영혼,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건데 밥떡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 나오죠. 다 회복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 2장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 듣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기도 정말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게 다 그것이 쌓이고 남는다는 사실. 그것이 전부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남는 거라니까요. 이 훈련 받는 게 정말 남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이 5주간 훈련 위해서 우리 팀장님 또 중심으로 우리 조장님들 참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5주반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능력을 누리면 되는데 그 예수 능력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서론적으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 모르고 뭐 예수 그리스도 몰랐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너무 중요한 강의인데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냐.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기도는 뭐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을 지었던 시편의 3분의 1을 지었던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네,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 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도인데 바로 기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오주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를 누리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뭘 함께를 누려요? 그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행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은 자꾸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뭐를 막 내 힘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체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그 영적인 행복 속에서 일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속에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내가 사업도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립시다. 네, 함께를 누리세요. 함께. 제가 이쪽을 자꾸 쳐다보는 이유는 여기 줌이 지금 나와요. 줌. 여러분 얼굴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얼굴 표정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누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내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내가 막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더니 갑자기 막 아파트 당첨되고 막 하늘에서 막 돈이 막 1억짜리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해요. 야, 이거 내 환경 문제 똑같은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요것이 주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에요. 내 영혼의 행복이 딱 와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딱 얻게 됩니다. 야,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구나. 밥 먹어서 오는 힘 말고 영적인 힘이구나.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은 정신, 육신 다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냐? 25. 내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25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 새가족 오주반 여러분이 올바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아야 이해해야 올바로 기도의 방향이 잡히지 내가 복음을 모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기도 방향이 늘 나 중심, 육신 중심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새가족분들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가정 화목하게 하시고 뭐 경제 축복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뭐 승진하게 하시고 시험 잘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찾아온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말씀을 또 놓친 죄 문제, 그리고 악한 영, 사단에게 잡힌 것.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빠진 거죠. 이때부터 이제 물 떠난 물고기 고통 시작되듯이 인간에게 고통과 방황이 시작되는데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제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 정상에 가보니까 허탈하거든요. 네.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가질 줄, 뭐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그런 성공은 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막 이게 안 돼. 바벨탑 다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또 얻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요. 또 점치고 그리고 뭡니까? 우상, 무속. 이 세 가지에 또 빠지고.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해서 12가지 문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원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쩌다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12가지 흑암재앙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나 같은 죄인이 그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 삶의 이유와 이제 목적이 발견되는 거죠. 전에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몰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나처럼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 이제 지역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리고 선교. 이제 다른 문화권에 237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그러면 복음이 이제 이해된 사람은 어떻게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내가 전에 이 복음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그냥 세상 것, 물질, 성공, 나 중심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방황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날마다 이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 복음 증거하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내 산업이 이 복음 증거하는 산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 모를 때는요. 부모님께 효도를 어떻게 되냐. 아이고 용돈을 얼마나 드리고 또 여행도 많이 보내드려야 될 텐데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가 완전히 바뀐다니까. 뭐 건강 주세요. 무슨 승진하게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언약으로 바뀝니다. 언약 기도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응답.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대략 하시면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감사로 시작하시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간구. 내가 기도할 내용들을 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아멘. 아멘은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대략 이런 순서로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시기로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 또 우리 가정, 산업, 자녀를 위해서 언약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IQ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래도 우리는 그죠? 세 자리잖아요. 세 자리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 지식, 경험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산업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고요. 이제 그 다음에 먼저 구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늘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삶의 방향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염려, 문제,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 또 고민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장모님이 몇 년 전, 한 4년? 한 3, 4년 전이죠. 이제 암이 발병하셔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암 투병을 하시게 됐는데, 어떤 암이었냐면 폐암. 이제 폐암이 얼마나 그게 전이가 됐냐면, 뭐 온 몸에 퍼진 게 물론이고, 이게 뇌까지 전이가 됐어요. 폐암이 너무 많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뇌까지 전이가 되니까 뇌를 누르니까 말을 못 하시고, 그리고 이 문자, 카톡 문자도 못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자를 보니까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 3, 4살이 보내는 것처럼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런 상태셨는데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 나를 불러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겠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뭐죠? 이제 영광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의 이 암을 치유하사 정말 우리 장모님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셨냐? 암세포가 70%가 치유가 되셔가지고 이제 한 30%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뭐 계속 하나님 치유하실 걸로 믿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그냥 그 지병처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이제 정상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또 그 일을 통해서 저희 그 장인 어른이 좀 믿음이 좀 약하셨는데 이 복음 속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굉장한 응답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은 사람들이 근심염려하는데 기도를 막상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실 때 내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내 육신적인 뭐 욕심이나 동기나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사람과 좀 안 좋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 먼저 내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는 비판, 막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가지고 비판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벗이 떡이 있는 줄 알고 와서 친구한테 떡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떡을 누가 안 주겠습니까? 정말 벗이 맞다면.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억울한 과부 비유가 나오는데 억울한 과부가 밤낮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귀찮아서라도 그 재판장이 과부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지우개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네.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4번에 보시면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기도의 종류.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정시기도, 그 다음에 무시기도, 영권기도, 특별기도, 합심기도 5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정시기도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못 지킬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루 중에서 대충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가 좋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니면은 뭐 잠자기 전이 좋으면 잠자기 전 아니면 뭐 점심때가 좋으면 점심때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가장 좋은 때를 정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시기도, 무시기도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정시기도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시기도. 무시기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24시. 이 기도를 한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청소하면서 등짐 지면서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 기도한 거죠. 이제 무시기도. 그래서 이제 하루에 매일매일 깨어 있으실 때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걸 다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무시기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권기도가 있는데 영권기도는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마, 흑암, 모든 재앙, 저주, 모든 이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또 모든 나의 악습, 모든 이 흑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만 해도 달라져요. 해보세요.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 기도. 특별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중요한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을 때 내가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말씀 들으면서 내가 좀 특별 기도하겠다. 아니면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하면서 하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 본당에 기도골이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들어와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뭐 내가 금식 기도를 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심 기도. 합심 기도는 말 그대로 이제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거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구역에서 또 다락방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합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 2명, 3명이 같이 싸우면 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시고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믿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안산에 가면 굿당이 많아요. 무당이 많고 무당집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굿당에 제가 갔는데 굿당에 가니까는 막 그 무당이 구슬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큰 통돼지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거기다가 삼지창을 꼽아놓고 무당이 이제 막 부채를 들고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구슬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어요. 한번 저 궁금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냐?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 흑암저주 결박을 받을지어다. 속으로 계속 흑암 꺾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막 그 춤을 추는데 자꾸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더라고요. 두리번두리번. 그러더니 오늘은 못하겠대. 저 그날 굿을 접었어요. 오늘 못하겠대 막. 귀신 다 떠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름 권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나중에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 해로운 것, 해가 될 것 같은 거는 안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살짜리 유치원생이 엄마 나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주죠. 해가 될 거는 안 준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B를 주세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엄마 나 사과 깎아 먹게 칼 주세요. 그러면 칼을 주나요?
그걸 깎아서 주죠. 마찬가지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종합을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100%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번 주 여러분 미션입니다. 이제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나만의 편안한 시간, 그리고 편안한 장소, 이거를 딱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이제 매일, 가능하면 매일 가져보시기 바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한번 이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단계냐면 기도를 내가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 기도의 행복을 맛볼 때까지 좀 의도적으로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맛보는 단계가 옵니다. 아, 기도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야,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걸 이제 맛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은 진짜 뭐 속된 말로 숨어서라도 내가 기도하게 돼 있죠. 이제 이런 이제 기도에 되어지는 단계로 오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이제 찬송가 한번 불러보시고요. 한두 곡 정도.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을 내가 주일에 들었던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노트했던 걸 보시든지, 녹취록을 보시든지, 듣든지 보든지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많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우리 새가족 5주반 훈련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고, 이제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나 자신이 살아나고 또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5주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 나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매주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강의해 주신 김대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3주차 강의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별 포럼은 수요일까지 마무리해서 조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별 포럼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장님들과 통화 연락하셔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문을 관련된 숙제도 과제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새롭게 은혜 받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김대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지금까지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염려와 문제를 아뢰며 이제 강단의 언약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또 이제 무너졌던 가정 회복되고 또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기도 응답의 축복 누릴 우리 새가족 5주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현장 위에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스태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